시차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보여요, 얼굴이. 여러분의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데 잘 안 보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눈이 이제는 많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 다 보이게 돼 있으니까. 이번 중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저 한마디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다녔던 그 쭉 여행 일지를 한번 내가 어제 돌아와서 쭉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저 우리 베트남 옆에 있는 그 중국에서 제일 남쪽 쿤밍이라고 하는 운남성이죠. 그 쿤밍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안수식을 마치고 또 우리 팀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 후에 다시 심양 쪽으로 비행기 타고 한 4시간을 또 올라와서 거기서 또 내려서 하루 자고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저 길림성 거의 북쪽 제일 끝에 영길 바로 밑에까지 교화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올라가서 계획한 일대로 소그룹 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내년에 또 안수 받아야 될 또 한 분 교육하고 또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도 교육을 하면서 쭉 마치고 중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다 모아서 또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다 교제하고 또 우리 선교회 뒤에서 제일 힘이 되어주는 그 통합교회 공목사님, 한족 중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네 분도 또 저희가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주 반갑게 우리가 또 식사도 하고 중국의 형편들을 알아봤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이 대형 교회들,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발을 딱 묶어놨어요. 그 우리 공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그 며느리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손자가 둘인데 그냥 너무 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이면 뭐 거기서 1시간 반이면 비행기 타면 되니까 심양에서 서울 나오려면 그래서 저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 교인들한테 누가 목사님을 찾으니까 정부에서 목사님 한국 갔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자술서를 쓰고 뭐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딱 잘릴 뻔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아직까지 그 목사님들 특히 이 대형 교회들은 더 아주 심한 그런 감시를 받고 있어요. 이게 교회마다 전부 이제는 카메라를 다 달아가지고 누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감시하네. 오히려 우리 안수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 교회들, 이 교회들도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주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번에 그 목사 안수가 15번째 우리 목사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한 분 전도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합치면 우리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32년 동안 중국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60여 개가 넘는 이 교회들 가운데 전부 지도자들 거기도 이제 중국의 농촌 교회들은 없어져가지고 2개로 이렇게 합치는 이런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전에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네들도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우리 곤명에 있는 지금 신학교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극복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자기네들 교회들이 어떤 사람은 뭐 5원씩 매일
저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아주 힘있는 역사들이 중국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교회가 그동안 3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씨를 뿌려놓았던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그 문에 붙였던 그 장소를 직접 가서 봤더니 맨 95개 한가운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 95번째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조항이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회개로 지속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의 목적이었어요. 회개가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위하여 이번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망이 있다. 회개를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5개 조항 마지막에 보면은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회개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꽃방석에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정신과 고난의 정신, 이것이 바로 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무장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지내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이 영성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한 이방인인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의 종교적 경건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거주하던 곳은 이스라엘 땅의 해안 도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만나도록 준비하신 베드로의 방문지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km, 미국으로 말하면 한 32마일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 요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요빠는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텔아비브, 원래 이스라엘 수도가 되었다가 다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옮겼죠. 바로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해안 도시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청함으로써 유명한 고넬료의 해심되는 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해안 도시는 당시에 로마로 오가는 모든 배들이 정박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와 온 세상으로 전파한 또 하나의 선교 증인과 선교사 가문이 거기서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서 고넬료를 준비하고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도구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영성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 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 가족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개인을 구원하는 영성에서 물론 출발해요. 내 개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이 영성이 있어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영성입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것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 결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 절친한 사람이라도 나를 대신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개인에 대한 거기에서 머문다고 생각하면 또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이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구원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데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구원이 누구보다도 먼저 내 가족에게 임하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가족적인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노아를 생각할 수 있는 노아가 갖게 된 여호와 신앙의 긍정적인 축복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이었어요. 비록 그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방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가족을 구원함으로써 결국은 구속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집을 구원하고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가정구원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죄인들에게 선포한 복음도 바로 가족구원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 말씀에서 고넬료는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바로 알지도 못했어요. 유대 땅에서 군인으로서 자기는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받들어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결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은 내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결단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가족 구원이 되니까 유대의 온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
그런 정복자로 성지에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상만은 그의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상,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 가족 영성 회복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내 가족, 자녀, 내 가족 중에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복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증거하고 그 가족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 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냥 적당히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 된다고 그랬으면 가만 놔둬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 영성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제 영성 회복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넬료를 의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제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가 정복지 유대 땅의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원인도 바로 구제하는 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구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경건의 실천 혹은 의의 실천으로 가장 강조된 신앙의 덕목이 바로 구제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의의 행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약시대와 초대교회를 거쳐오면서 의의 실천은 바로 구제의 실천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실천이 뭔가?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새롭게 여호와 신앙 혹은 예수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게 이웃들에게 보이는 현저한 삶의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 모습을 현저하게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는다는 얘기.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들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이웃들이 거기에서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가 새롭게 된 믿음의 경건은 바로 이런 구제의 실천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중국에 있는 시골 같은 데는 중국은 요즘 짭이 더 없어요. 젊은이들이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식당에도 그냥 줄 쫙 서가지고 몇백 원 받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물가는 막 올라가죠. 세계적으로. 미국이 물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5원씩 모으기로 했어요. 5원을 모으면 1년 되면 중국 돈으로 얼마인가 한 2,000원 정도 돼요. 2,000원인데 그걸 우리 달러로 계산하면 1년에 한 250불 정도 됩니다.
250불이면 엄청 큰 돈이 돼,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곤명신학교에 우리가 이번에 양춘강이라고 하는 묘적입니다. 키가 조그만 그 묘적들은, 소수민족 가운데 묘적들은 너무 한족들한테, 중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산으로 다 도망을 쳐가지고 산 위에 사는 사람들, 산 높은 꼭대기에서 안 내려와요. 내려오면 자기네들은 핍박을 받아게. 지금도 그래서 전부 산 꼭대기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거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한족들이나 경찰들이 올라오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 데 살아요. 안 내려와,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젊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뭐 17살, 18살, 16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12명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다 받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을 하나 너무 좋은 걸 빌렸는데 3층짜리. 뭐 엄청 좋아요, 3층짜리가. 방도 뭐 한 층에 한 5, 6개씩 되고 밑에는 식당도 있고 또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악기를 한 30 몇 가지를요 도네이션 해 주셨어요. 미국 악기들. 뭐 트럼펫, 뭐 기타, 좋은 악기들. 그래서 거기 전부 그 룸에다가 그 악기를 설치해 놓고 그 공부하다가 뭐 떴다, 누가 떴다, 공안이 떴다 소문만 나면 악기 하나씩 딱 잡고 앉아서 악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묘족들에게, 그 조그만 사람들 묘족들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 하나님.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얘네들이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를 악보 없이 그냥 찬양을 해요. 너무 신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그 악보 없이, 반주 없이 할렐루야를 찬양을 하는 게, 그것도 몇 사람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집을 빌렸는데 1년에 세가 지금까지는 한 중국 돈으로 6만 원. 6만 원이면 10,000불이 조금 못 되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금년 말부터는 8만 원, 중국 돈으로 8만 원. 1년 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불 꼴 되는 거.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모으면은 그 집세가 되는데, 이걸 한국에서도 후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그냥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친해지고 싶습니다. 친해지고 싶습니다. 요 묘족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한국말을 하면 한족말로 통역을 해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번에 그 안수 줬던 양춘강이 그 부인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그러면 그거 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5,000불을 해가지고 4만 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돈 4만 불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 용돈들, 밥 사 먹으라고 준 용돈들 다 모아가지고 5,000불 바꿔가지고 4만 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거기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중국 내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하겠다는. 새로운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쪽에만 유난히 그래도 좀 가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좀 느슨하게 돼 있어요. 이쪽 북쪽 쪽으로는 그냥 너무나 그냥 핍박이 심한데 거기는 적당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호텔비도요, 중국 돈으로 150원이니까 여기 돈으로 20불이면 한밤 자요. 호텔이. 좋은 호텔이.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자면서 그냥 그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안수식 하면서. 우리 김중철 장로님이 작년에 우리 목사 안수하는데 그 가운 입혀달라고 작년에 주신 그 돈을, 가운도 작년에 맞춰놨다가 이번에 가서 잘 입혔어요. 사진 보면은
얼마나 멋진지. 그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친해지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입고 자고 모으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얼마 있으면 우리는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제의 영성이 바로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각오했어요. 뭐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을 거고 어디에서 주는 돈 뭐 조금씩 나오면 우리 집사람 보고 모아서 다 갖다 주자. 먹고 사는 건 설마 굶지는 않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한 번도 못 준 적이 없어요. 안 된 적이 없어요. 항상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일하느냐고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남은 생애 동안 야, 내가 요 1불이라도 모아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도 뭐 중국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그게 바로 우리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경건의 삶.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잠언서에도 보면은 구제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24절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저축해 놓는 것이라. 여러분,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삶에서 구제의 영성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힘들지만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그걸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끝으로 기도의 영성 회복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의 집은 2개의 창문을 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문이고 그것이 바로 구제의 실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린 창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이다. 구제와 기도의 창이었다. 10장 2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기도의 삶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뭐 한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의 기도의 삶을 의식적 차원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기도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가 곧 그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물론 그는 아직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증언을 고넬료는 하고 있어요.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네 기도한 것, 네 구제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러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던 고넬료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한 기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연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기도의 드라마를 살펴보면은 기도하는 고넬료를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한편 베드로가 길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로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기도가 서로 딱 통한 거죠, 이 말은.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웠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요즘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에게 대한 편견을 깨고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넬료하고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두 사람이 쫙 맞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리하여 고넬료의 집은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제의 영성, 기도의 영성, 가족 영성,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 이거 회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이사라의 기적,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문의 영광, 기도 영성 회복, 가문의 영광,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 영성이 회복이 되고 또한 나가서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구제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해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자 히윗 여사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다. 행복의 길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그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제일 행복한 것이다.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만끽하는 축복의 통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통로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죄사함 너 받으라. 히윗 여사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가 제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체면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다 그걸 내려놔야 돼. 내 고집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영향이 갈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영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 코리아타운 한모통이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회복운동이 이어지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역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함, 기쁨,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방법대로 고집대로 변함없이 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구제의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도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